네, 우리 6월 13일 6월의 두 번째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오늘 예배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시간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심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몸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편의 기사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조금만 자세히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허무함, 공허함,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잠자리에 들기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깨어 창문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해가 깊은 우리의 삶.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인생의 삶 속에 인생의 열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무와 공허와 뻥 뚫린 그 가슴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수를 받아 마신 지 오래된 분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목마름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혼의 가람을 해갈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실되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목마를 때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셔서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가면을 써서 드러낼 수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그런 가람이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고 해서 충분히 살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 찾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해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비밀을 알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내 사랑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 또 나의 오랜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불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손님들이, 찾는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내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하나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음들하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 날모 꿈꾸는 교회 안에 있는 하늘 가족들, 가정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덧입고 주님으로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뚝뚝 살게 되어지는 그 소망과 꿈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우리 이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좋은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 새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강정혜 사모님, 또 윤한순 전도사님, 김주영 목사님, 이지환 전도사님, 또 양평 나들모 양평교회에서 설교하는 우리 최원원 목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성 목사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성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강정현 사모님과 윤현순 전사님과 김주영 목사님, 이주한 전사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재원아 목사님 또 양평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뿌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잔치와 파티를 꿈꿉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 파티를 꿈꿉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인생 파티는 짧고 인생 고해는 길다는 것을요. 그 지혜는 주님과 함께할 때만 작동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목소리로만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하나님, 공동체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와 비슷하고 취향, 성향이 같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공동체와 함께 가라고 울타리한 어딘가에 내가 뚝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자꾸만 나와 다름을 찾아 피할 구석을 만들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살고자 하는 쓸데없는 욕망임을 압니다. 지금 당장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안부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며 나를 발견해 나가고 그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공동체에 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나와 가족들을 보면서 그냥 형식적인 모임의 참여와 나눔은 의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성장하겠다는 갈망, 서로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해주며 우리를 깎아낼 때 가능한 이름을 알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더욱 기도와 실천으로 힘쓰겠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맥 빠지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까지 머릿속에 들었던 한 이미지, 고슴도치. 내가 고슴도치이니 나의 자식도 고슴도치 일터인데 난 그 가시에 찔리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요. 찔리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함을 무관심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도 내 가시에 찔리면 아픈데 전 제 아픔만 생각하고 있네요. 저의 죄로 주님은 얼마나 찔리셨을까요? 제게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를 반창고 삼게 해주세요. 방패가 아닌 반창고를 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는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저평가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평안할 수 없는지, 아픔에 대해 초월할 수 없는지를 속으로 비난하며 정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실 그 어려움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어도 저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토록 타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할 수 있기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6월의 푸르른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겨워진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자연을 찾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환경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시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들을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희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방글라데시 사바 지역에서 만따 부족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엄명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나라 전체가 록다운 되었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따 부족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여학생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학생들은 배움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만따 부족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깨어진 방글라데시 땅에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에버그린 학교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안녕하세요. 네, 낯선대 가정교회 투머치 토커 서준석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하니까 조금 덜 떨려요. 네. 이게 뭐 올해 2021년이죠.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 둘째 주인데 어떻게 2021년도 새해에 세웠던 계획 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면 뭐 꾸준히 실천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올해도 못했구나, 약간 이렇게 실망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매년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도 새롭게 실패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이제 꾸준히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결혼 전 대비해서 무려 25kg 정도, 거의 제 딸 몸무게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애가 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오빠도 같이 성장하냐, 그만 성장해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었는데, 지난달 5월달에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 날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진짜 빼야겠다 해가지고 최근 한 3주쯤 됐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가 한 5kg 정도 지금 감량했어요. 결혼 후 최초로 감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꿈꾸는 가족분들도 2021년도의 중반에 다다랐는데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또 꼭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들, 그리고 실시간 예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 주보 또는 그 화면에 보이는 그 QR 코드를 찍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교회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인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나들목 교회 가족하고 그리고 찾는 이 간의 1:1 가정인데요. 교회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에 대한 총 7개 강의를 보시고 나눔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에 같이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헌화식 광고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선착순 10가정 정도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벌써 지금 10가정 중에서 7가정이 신청을 해서 3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아이돌봄 계획도 같이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아이돌봄 때문에 좀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까지 원래 신청을 받는데 벌써 뭐 세 자리 남았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내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7월 3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7월 10일 토요일 이렇게 2주간 각각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고요. 장소는 성남 채플이나 또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중보 기도 광고입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 리더 사역 가정교회 다음 세대 나들목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로 섬길 기도자를 찾습니다. 중보 기도는 코로나 감기상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총 4분이 참여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을 이제 2개로 나눠서 팀당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기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을 매번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김경수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상황이 허락한 한 내에서 잘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후 5시에 또 목자 기도회가 있어요. 목원들 돌보시느라 힘들고 지치신 우리 목자님들, 하지만 또 이 목자님들 이 네트워크 사이에서 또 친목과 격려 등을 통해서 이제 늦은 시간에 몸은 좀 지치더라도 이제 마음과 영은 좀 힐링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6월 부모 골방 기도회인데요.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21일 날 오후 9시 반에 줌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세대 부모님들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 모임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교회 월간 소식이 지금 게재되어 있는데요. 주보 3면에 게재되어 있고요. 이제 비대면 참석하시는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주보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새로운 소식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은 지금 순회 설교로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입니다. 꿈꾸는 교회의 고향 같은 곳이죠. 더불어 함께 교회의 변혁센터장이신 류희성 목사님께서 떨쳐낼 수 없는 불안, 이젠 두고 갈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동체 소식계의 새로운 바람이구나 싶은데 이게 트렌드인가? 저희도 배워야 되나 싶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참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며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꿈꾸는 교회도 2주년 맞아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참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더불어 함께 교회도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2주년을 기념할 때는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과 수고가 있음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순회 설교로 각 교회들, 그리고 오늘은 꿈꾸는 교회를 오면서는 우리가 벌써 2년이나 정말 각자 부르신 지역과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게 된 지가 벌써 2년이나 되었구나 하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 들리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도 참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모든 가족들이 참 감사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 6월 설교 시리즈가 정말 이미 2주 들으셨겠지만 참 이 수고하고 애쓴 가족들, 또 코로나19 시간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늘의 잔치를 나누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코로나19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께서 이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함께 걸어가며 함께 누리며 정말 이 준비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잘 누리는 자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불안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조금 태평한 편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막 예민해 보이진 않으시죠? 네. 뭐죠 이 질문을? 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케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익히고 기억해야 될 상황들은 메모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일정들이 밀리지 않게 조금은 더 일찍 일들을 챙기는 것을 배우면서 제 스스로는 제가 뭔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했고 그것에 기쁨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 삶이 잘 관리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으니까 삶이 그럼 보다 안정적으로 변하겠구나 그런 삶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제가 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챙겨야 하고 잊을까봐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불안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20대 때만 해도 인생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가능성들에 대한 아직은 책임보다는 가능성에다가 더 많은 방점을 찍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반면에 30대를 거쳐서 이제 40대가 된 이 시간 속에서 이 항상 불안을 느끼는 일이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샌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 불안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습관화라고 표현했냐면 불안해할 만한 특정한 이슈가 없는 때에도 제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에 왜 나 괜찮아? 하면서 불안해하는 내가 뭘 잊은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이 제 안에 늘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내와 아기와 제가 이제 세 가족이 제가 이제 별내 살고 있는데 집 앞 카페 거리가 되게 좋거든요. 밤에 이렇게 세 가족이 밤 산책을 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문득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 좋은 거리를 그냥 사랑하며 걷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인 거구나. 이걸 진짜 누려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걸 문득 깨달았어요. 그냥 일상처럼 걷고 있다가 그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때의 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을 만끽해야 될 순간에도 저는 한편에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자꾸 틈틈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순회 설교 때 전해야 될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러느라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한편으로는 이 불안이라는 이 불안정한 감정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실 그 순간에 진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행복이 있는데 그 불안에 내가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불안이 굉장히 괴이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변화들이 예측되는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불안이라는 이슈를 잘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불안을 잘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목양하고 있는 이제 마을 목자님들과 풍산기 짧게 몇 강을 가지고 이제 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한 목자님과 이제 풍산기를 하다가 풍산기 3강을 듣는데 거기서 나오는 젖대 나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듣던 표현이고 제가 풍산기 강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를 듣는데요. 평소 그냥 무심코 특별할 것 없이 듣던 그 표현이 새삼 확 다가오면서 들리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자신이 그 허기짐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정말 그 공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조금 크고 나면 내가 배가 고프면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먹여주는구나를 배우게 되고 젖을 뗄 만큼 자란 아이는 정말 그 젖이 없어도 정말 엄마 품속에서 그 신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붙잡아야 될 소망처럼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이 평온
이 평화가 너무 탐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표현의 출처인 시편 131편을 좀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요즘 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 가족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젖된 아이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급변하고 있죠, 사회가. 본래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던 사회인데 마치 코로나19가 거기에 채찍질을 한 것처럼 정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골목길을 탁 접어든 것처럼 이 변화가 이제 다시는 복구되지 않겠구나 하는 지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변화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은 높아져만 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불안들로 채워져 갑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그 자체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오히려 이건요, 백신을 맞거나 하면 쉽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불안이라면, 이 변모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은 각종 영역에서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그런 방식으로 내면을 잠식해가고 있는 불안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를 함께 지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 마음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굉장히 크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바람, 원함이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 제약, 손해, 우울함, 답답함, 이 크게 요동치고 변곡점이 생겨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치품들의 소비가 엄청난 폭으로 지금 뛰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입할 엄두조차 못 내던 물건들, 생각해보면 난 여행도 못 갔고 이 기간 써야 될 돈들, 사람도 못 만났어 라는, 난 이 답답함을 뭐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어 라는 심리겠죠.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의 커피 머신이 엄청나게 팔린대요.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커피 머신이 뭐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넘는 커피 머신들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하고, 자동차도 중간급 소형차 이런 차들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차, 가장 고급 차들이 팔리는 이런 상황들.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가면은 명품관이라고 있어요. 명품관에 지난 5월에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서 70%가 상승을 했대요. 저는 그 명품관 가보셨나요? 명품관, 거기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지켜보는 곳이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매출액이 올라온다는 게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사치는 부려야겠어. 나는 이 보상 심리가 굉장히 비싼 차들, 굉장히 비싼 백들이 소비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보니까,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영역을 보니까 경제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삶의 변화의 폭이 커져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인데,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뭘 하죠? 이 주식과 코인과 같은 이 불확실성이 더 높은 영역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형태로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띱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사실은 더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견실한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기대 심리도 높아짐과 동시에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앞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저희 때도 그렇긴 했어요. 근데 그 보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도시락을 까먹는다던가, 옆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다던가, 이거였는데, 요새 친구들은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식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저 선생님 말 들어봤자 대학 가기도 어렵고, 대학을 간들 거기서 또 취업을 4년 내내 준비하면서 그것도 어렵고, 좋은 기업 가기도 어렵고 좋은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된들 말단 직원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 일해봤자 그런 인생을 사느니, 나 여기서 주식해서 한번 상승가 몇 번 맞으면 나 공부 안 해도 되고 내 인생 달라지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런 착실한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우리의 불안은 높아져만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를 보면서 불안이 높아지는 사회라기보단 불안을 높이고 있는 사회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이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유지되는 체제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없는 불안을 만들어야 소비가 만들어지고 이런 추세가 최근에 더 극심해지죠. 당신의 삶에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당신 모르셨어요? 당신에게 이런 결핍이 있는데 당신 모르셨나 봐요. 당신 삶에 이런 거 있으면 더 멋져질 텐데 그러니 소비하여서 이 멋진 삶을 누리세요 라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체제의 본질이죠. 또 불안을 통해서 이 불안을 두드려서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특히 요즘 우리 사회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우리에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것,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미래, 지금에는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미래에는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이 변하고 내가 생존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미래엔 그 기술들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환경과 같은 이슈들 얼마나 큰 이슈예요. 이것들이 그렇죠? 내 손에는 닿지 않는 이슈입니다. 작게밖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엔 걱정하지 않던 전염병까지도 우리는 걱정하게 되었고요.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강타할지 우리는 예측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이 모두 다 내 손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그래서 더 불안한 요소들입니다. 사회적 분열들도 우리의 삶에 불안을 가져오고 있죠. 여러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낯선 시대를 맞이하는 이 상황의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세대 간의 또 젠더 간의 어떠한 갭들 매우 부담되는 이슈들입니다. 저도 이런 이슈에서 제가 스스로를 봐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들의 불안과 부담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많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이 40대에 대한 어떤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미움을 받을까? 막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근데 이 이슈가 저하고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당장 제가 7월 달에 우리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20대 애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스탠스에 서서 그렇다면 내가 왜 미움을 받는지부터 알아야 되겠고 막 이런 부담들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막 이런 불안들이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무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나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어찌해볼 수 없기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나 내 삶에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런 내 손을 벗어나 있다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무언가가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삶을 개인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위치도 정해져 있고 경제적인 수준, 어떤 해야 될 일들도 어느 정도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기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도 그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형태의 삶들을 많이 살아갔던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는요 개인에게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생존과 삶의 형태 모두를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 손에 뭐가 달려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이제 설교를 올라오다 보면은 이 순간이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10여 년이 됐고 거의 한 주에 설교를 안 한 주간이 거의 없었고 한 주에 3번, 4번 심지어 5, 6번까지도 설교한 횟수가 몇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뭐 그렇게 가끔도 아니에요. 설교하러 올라오려는 직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격의 두려움이냐면 우리 여기 예배하는 가족들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몇천까지도 가는 가족들의 이 4, 50분에서 1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제가 올라와서 온전히 그 시간이 제가 뭘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일단 제가 말을 해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끔 굉장한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내 손에 뭐가 달려있다라는 두려움은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하인츠 부데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놓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걸 챙길 수 없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안해야 하는 상태. 심지어 우리 사회의 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 책임성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신분을 누가 결정할까? 우리가 내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대부분에 대한 불안에 대한 분석, 제가 이 설교를 특별히 준비하면서 이 불안에 대한 공부를 더 하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불안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공통된 의견을 내놓는데 우리가 무엇에 가장 큰 불안을 느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뭐에 제일 불안해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참 놀랍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코인 대박이 날까 봐 불안하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면 불안한 거예요. 멀면 좀 덜한데 내 옆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걔 코인 대박 날 때 하는 순간 내 삶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안 괜찮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 모임 갔다 오고 뭐 엄마 모임 갔다 오면 갑자기 내 삶이 안 괜찮아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상대적인 신분, 상대적인 지위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동등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지위나 모습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신분이 고정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굉장히 사실은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갈망도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의 상실로 인해서 이 관계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정되던 나의 위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의 상실로 인해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치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나의 삶을 지켜봐주는 존재들, 바라봐주는 존재들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뭐 인스타를 한다던가, 뭐 페북을 한다던가, 나의 삶을 바라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요새 너튜브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유나 행복들을 막 진열하죠.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관종을 넘어서 어그로라고 하는 존재들이 존재하잖아요. 전 예전에 이 어그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어그로가 뭔지 아세요? 네, 뭐 어떤 게시판이나 뭐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간에다 사람들이 화날 만한 얘기를 계속 써서 사람들이 막 화나는 댓글을 거기 달게 하고 막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봐줘라는 이 강렬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또 우리의 신분 상승의 욕구로도 이어지죠.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은 사회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나의 이슈이기도 한 이 다양한 불안들은 우리의 삶을 때때로는요, 이 불안이요, 지켜보면 어떤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불안함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정말 극심한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의 삶을 정말 치명적으로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좀 헤어질 수 없을까? 이제 이 불안을 좀 두고 갈 수 없을까요? 시편 131편은 아마도 다윗으로 이 시인이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편 131편을 지은 시인은 처음부터 평온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시를 읽어보시면, 이제 읽을 텐데 읽어보시면 이 불안과 사실은 굉장히 씨름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시편 131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편 130편 가운데 이제는 평온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 인생 가운데 이 평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 불안했던 삶에서 이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온,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시편 131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우리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 먼저는 이 시인이 이 불안과 가졌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안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가, 한번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불안에 양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불안의 어떤 해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불안은 분명히 해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불안은요. 또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꺼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직면하고 부딪혀야 하는 현실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을 회피하고 부인하면서 마치 나는 괜찮은 삶, 행복한 상태인 양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불안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붙잡아야 될 기회, 가야 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불안이 하는 해악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작꾼들이 이 대중들의 불안을 꿰뚫어보고 그 불안을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을 대중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폭정이 가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에는 이러한 해악들만 있을까? 여러분,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안은 정말 양면이 있습니다. 불안은 많은 경우에 불안의 유익을 말해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긴장을 주기도 해요. 삶엔 긴장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한. 그 긴장을 주는 것도 우리의 불안입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위험과 위협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불안은 존재하거든요. 그 불안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불안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에는 양면이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불안이 있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불안의 유익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유익이 있다면 불안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데 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오늘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큰 시리즈 제목이 붙은 이 시리즈의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정말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부르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제 시작 부분이 시편 121편인데요. 이 시편 121편은 아직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부르기 시작하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 한번 그 시편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1편은 아직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불안함이 이 시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 삶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 도움, 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을 보죠. 산을 봤다는 것은 우리의 뒷산을 봤다거나 우리의 먼 산을 봤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저기에 있겠구나.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저기,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이고요. 시편 131편에는 이제 시인이 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불안함이 있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불안이 나에게 주는 그 유익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 불안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불안과 관계를 맺는 두 번째 단계를 볼 텐데요. 우리 131편 1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시인은요 자신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유심히 성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느끼는 불안들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것들을 한번 그거 정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시인이 발견하고 있는 불안은 우리가 여태 말한 불안들하고 비슷합니다. 그가 어디서 불안을 느꼈죠? 내 인생의 책임들이 내 손 안에 달려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구나. 내 손 안에서 내 인생의 어떤 해결들, 그것들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좋고 나쁨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존재가 되거나 높은 신분에 이르거나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그것을 내 존재를 내가 규정지으려고 목표를 삼았었구나. 자신이 좋은 목표를 세우고 내가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함으로써 그것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내가 큰 것을 소유함으로써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시인은 그것들이 나에게 불안을 가져올 뿐인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요소들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것들은 정말 실체가 없는 불안이었구나, 그냥 나의 감정의 문제였구나 라고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건 되게 내가 작은 수고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불안이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불안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정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을 우리가 성찰하고 좀 바라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불안에 대하여서 해야 할 일은 이 불안과 마주하여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셔야 합니다. 그건 그저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의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안을 적절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마음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본질은 불확실성이야 라고 믿는다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불확실성이면 긴장하고 있어야죠. 내가 그 불확실성 가운데 언제든 주먹이 날아오면 피하고 내가 칠 수 있게 대비하고 있어야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본질이, 이 모든 일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불안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뜰 것입니다. 나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온전히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건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을 하든 갚아줘야죠. 우린 늘 긴장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인식의 주도권을 절대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운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솔깃한 제안들을 합니다. 어쩌면 대박 날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의 무언가를 이끌려고 할 때 그 불확실성이 자극하는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욕망, 나의 허영이 뭘까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저 불확실성이 가득한 저 제안에, 저 초대하는 손짓에 이렇게 끌리지? 내가 끌리는 우리의 내면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다. 여러분, 이 키를 세상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 평가와 내 존재 가치를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성찰하고 이 세상을 평가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염려해주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회복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의 시인의 이 고백은요, 모두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어쩌다 보니 교만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가 아니라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과 이렇게 관계를 이제 맺었습니다. 자, 불안과의 관계 설정을 했다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한 스텝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릴 때 누리는 그 평온, 전 그게 너무 탐이 나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저는 그 평온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 평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평온까지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불안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평온 가운데 어떻게 나아갔을까? 한번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실에, 그리고 한 가지 존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나의 존재를 형성하시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며 나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분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의 첫 마디는 그래서 주님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버림들은, 그가 이런 버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주목했을 때 이루어진 일, 그가 주님을 주목했을 때 무엇이 그에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훈련이고 사실은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각을 아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를 발견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우리는요, 늘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나의 능력,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자리,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지? 이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거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살아가고 우린 감각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쫙 해오면서 제가 정말 이 기도는 정말 내가 배웠던 중요한 기도구나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배웠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과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길게 훈련해야 하는 기도지만 제가 간단하게라도 소개해드릴 때 좀 한번 이 기도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루 중에 마지막 시간도 좋고 또 어느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인식되는 순간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직은 이제 정오에 불과하지만 오늘 시간을 예를 든다면 하루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나의 하루를 다시 한번 반추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했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순간마다 어떤 감정이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쭉 짚어보고 나서 그것을 하셨다면 이제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내가 그런 감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내 곁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를 다시 한번 거기에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떠올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잠잠히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성령을 의뢰하며 기도하다 보면 참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감정일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하고 지금 함께 계셨겠구나.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세요. 이 기도를 좀 계속해서 누리고 활용하시다 보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매 순간 일상적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좋았기도 했던, 내가 뭔가를 맛있어서 기뻐하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같이 이것을 교감하시며 함께 계셨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좀 활용하시면서 나의 삶을 정말 붙잡고 계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좀 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대, 삶에 거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상 심리 같은 것들도 그래서 작동을 하는 건데 내 삶의 기대도 내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소망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목표는 좀 다릅니다. 이러해야 해. 내 삶은 이러해야 해. 내 삶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일이 뭘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이 뭘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던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일들을 꿈꾸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이 이름이 가진 의미도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내 삶 그렇게 동행하실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들이 되어지는 모양을 같이 보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시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놀랍게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내 삶에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지. 자, 이것을 정리했다면 이제 시인의 고백을 드디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131편 2절을 한번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드디어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육아 대디로 한창인데요. 저희 아기가 이제 9개월 됐어요. 9개월 됐는데 막 고개를 저어주시는 건 동정의 마음이죠. 네. 이 아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외출을 다른 아기에 비해서 좀 늦게 했어요. 불쌍하게도 한 4, 5개월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출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엄마 초보 아빠다 보니까 외출을 하고 오면 처음에 되게 긴장되잖아요. 이 아기를 처음 데리고 나간다. 특히 코로나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도 되나? 그렇지만 답답하니 나가자 이러면서 네, 굉장히 긴장하고 와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도 이제 안도의 한숨이 쉬어져요 하면서. 근데 보니까 이 4, 5개월 된 아기가 엄마 아빠가 하면 애도 하면서 숨을 쉬고, 이 아기가 집에만 오면 굉장히 편안해하면서 막 이렇게 그걸 막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평소엔 낮잠 들기도 어려워하던 아기가 집에 갔다 오면 좀 있으면 이렇게 권해서 잠이 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얘도 피곤하구나, 얘가 긴장을 하는구나 나가면. 그래서 나가서 아기를 보면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요. 이러고 관찰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있지만 자기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네가 긴장을 한든 네가 뭘 할 수 있어. 어차피 네가 안전하려면 엄마 아빠가 지켜줘야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다 돌봐줄 텐데 너는 왜 거기 그렇게 긴장하고 있니? 그래서 집에만 오면 하면서 풀어지는 그 아기, 잠드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꼭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 힘을 빼지 못하죠.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아기는 야, 힘 빼, 불안해하지 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못 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요, 이제 벌써 9개월 됐다고 요즘엔 나가서 엄마 있나 아빠 있나 막 확인하면 굉장히 예전보다 편안하게 있어요. 마치 자기 집인 양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네, 예전엔 밥도 밖에서는 막 긴장해서 안 먹더니 이제는 밥도 편안하게 드시고,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요, 아기가 젖을 떼는 시기가 오면, 엄마가 젖을 먹던 아기가 언젠가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젖을 뗄 때 아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기가 젖을 떼야만 하거든요. 저 이런 상상 이번에 묵상하다가 처음 해봤는데, 이 아기가 만약 젖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난 젖을 떼기 싫잖아요. 엄마 젖이 좋아, 익숙한 거야, 난 이게 있어야 살 것 같아. 젖을 떼지 못한 채로 나이가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끔찍한 일입니다. 젖을 어느 순간에는 떼야만 이 아이가 독립된 건강한 성장을 하면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젖을 떼는 그 시기에 그 아기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이 엄마가 왜 갑자기 매일 주던 젖을 안 주는 거야? 왜 서럽게 왜 이래?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 원망과 그 서러움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젖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으로 아기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 저거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저거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건 진실이 아니죠. 젖을 먹느냐 아니냐는 그 아기의 생존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에게 중요한 것은 그 돌보는 엄마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죠.
젖을 떼야만 사실은 그 아기는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생존이 그 젖에 달려있지 않은데, 그 엄마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이 전부인데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그 과정들을 지나 젖을 뗀 아기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만한 길에 있지 않겠다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겠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다고. 내 생존이 그 젖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게 아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젖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더 이상 젖을 먹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평온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놓여지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닥을 칠까봐,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을 만날까봐 두려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도 하나님의 손, 그 사랑의 손 안에 여전히 놓여져 있으실 거예요. 그 아기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들에 주목하면 그 아기의 인생은요 급격히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평온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좀 전을 지키셨고 나의 지금을 지키고 계실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 그것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깨달은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평온을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젖된 아이의 평온이 저에게 정말 감사한 표현인 이유는, 이것이 특정한 누군가가 누리는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온이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평온을 누릴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시인이 고백하고 나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시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3절에서 갑자기 이 시가요 급 전환을 이뤄요. 갑자기 이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아, 갑자기 이 시인이 자신의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이 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민족에게로 눈을 확 돌리면서 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가 자신이 이 평화를 누리고 나자 자신이 드디어 주변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자. 내가 누리는 이 평화를 같이 누리자. 하나님의 이 평온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 이 평온의 시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갑자기 공동체적인 시로 발전해 갑니다. 어머니 품에서 이 평온이 찾아오자 이 시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이 공동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온을, 이 공동체 안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다 초대해서 이것을 같이 나누어야겠다. 시인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평온을 나눠야겠다. 불안을 짊어진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겠다. 지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 예배를 함께 드려야겠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신을 이 전시하는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를 상실한 사회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며 이 평온을 함께 누려야겠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가정교회 공동체 여러분,
정말 그 속에서 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그래서 함께 존재하는 존재들이세요. 네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잖아. 야, 네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야, 네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데? 라고 말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서로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불안해하는 서로에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전시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그냥 나를 나답게 놓아두어도 되는,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지만 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만 불안해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목을 이제 이 불안을 두고 갈 수 없을까라고 정했는데 죄송하지만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징글징글 맞은 친구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긴 할 겁니다. 완전히 내 곁을 떠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안엔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불안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이 불안이 나를 더 건강하게도 할 터이니 이 불안이 있음 자체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안해지고 지나치게 불안해지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떤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떤 이들이 어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이 불안, 삶에 대한 온갖 불안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족들을 만나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주목하시길 바라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불안할 수 있지만 지나친 불안 가운데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세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요?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것은 우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서로 고백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미디어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께서는 QR과 구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고백하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 또 기독해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예배로서 빠짐없이 모든 분들께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그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1분만 우리 같이 사실 이 기도를 하기엔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지금 배웠던 이 기도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던 순간부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나, 주님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정말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저때 나의 평온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한번 구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정말 어머니 되신 또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더 큰 것들을 가져야만 할 것 같아서 불안들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쓸모없는 이제는 버려야 할 젖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의 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시대를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무엇보다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품을,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지키시고 우리를 손안에 두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화 주시고 평온케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 그 평온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불안과 잘 관계를 맺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